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이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조금 긴 본문이었죠.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 말씀 가운데 26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시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 언급의 일들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듯 그렇게 한 구절들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삶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들을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가운데 다시금 헤아리고 주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이런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강강술래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강강술래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리 휘용처럼 높이 떠오르게 되면 여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며 둥근 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청이 좋은 사람이 먼저 매기는 소리를 하죠. 그 매기는 소리가 어떤 것인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것이더라고요. 잎이 피면 청산이요 꽃이 피면 화산이라. 이러면 이제 그 같이 돌던 처녀들이 함께 받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강강수월래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모두가 같이 처음엔 긴 그런 장단에 맞춰서 그리고 점점 그 속도가 빨라져서 자진몰이 속도에 가까운 그런 빠른 속도로 그 매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로 함께 흥겹게 부르는 노래가 강강술래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강강술래와는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노래의 구절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6편의 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일까요?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그 감사가 시인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선하심이 크고도 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 인생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한번 짧게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 세상에 신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이 여럿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요 우상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뛰어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주라고 지칭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주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주님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시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절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의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시인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일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에서 들었던 것을 떠올리며 그것을 인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언제적 이야기인 것인가요? 태초에 창조하시던 우리 하나님의 때를 지금 시인은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떠올리고 그 창조의 일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선 또 시인이 무엇을 떠올리며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10절부터 22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이 언제적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들,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리고 그 홍해 가운데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물 가운데에 수장시키셨던 일들을, 광야를 지날 때에 있었던 일들을, 그 광야를 지나며 아모리인 왕 시온을, 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 장면을 떠올리며 그 장면들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지금 시인이 서 있는 자리는 출애굽의 자리도 아니고 가나안 정복의 자리도 아니고 왕국이 있는 시대 가운데 있었기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이야기를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25절 보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며 노래를 마무리하기를 26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6번이나 반복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선하심이 크십니다. 주 앞에 들릴 것은 우리가 찬양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의 이유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별한 것들입니까? 그 이유가 별반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참 감사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 언제 본 적이라도 있었습니까? 경험이라도 했습니까? 아니 헤아릴 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지금 시인이 출애굽 당사자들입니까? 그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언제 얼마나 앞선 세대인지 헤아리기도 어려울 그 조상들의 세대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일을 오늘 다시금 떠올리면서 출애굽에 있었던 일들, 광야길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바로 그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크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들 가운데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게 되면 왠지 그 하나님의 그 전하여 주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멀게 느껴졌던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십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감사한 것이 마땅한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죠 라고 하는 것이 지적으로 동의되어지고 인정되어지지만, 머리로부터 30cm 떨어져 있는 가슴에까지는 잘 와닿지를 않아서, 여러분, 감사는 머리로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하는 것이 감사 아니던가요? 그런데 분명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의 노래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시편 136편의 시인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헤아리기조차도 어려운 창조의 때부터 어느 시대 앞인지 헤아리기도 어려울 저 조상 때에 있었던 출애굽의 일들을 헤아리면서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감사가 제 안에는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알지만 그것이 머리로는 동의가 되어져도 내 마음으로는 것이 잘 되지 아니하여서 왠지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으로 동의되어지고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게 되지만, 지적으로 동의하는 우리의 머리와는 별개로 우리의 가슴은 냉랭하기 그지없을 때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지 않은가 말이죠. 분명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그 큰 걸 알지만,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알매도, 그 큰 은혜를 인정함에도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예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 관한 이야기들만은 아닙니다. 지적으로 동의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아마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도, 그런 당위에 대해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함이 마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고, 그리고 인류 공통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워 주신 그런 정서인 거죠. 그런데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안다고 하여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과는 또 좀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말이죠. 제가 성도님들께는 친절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성도님들께는, 그리고 가능한 제가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께는 친절함에도 부모님에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 저희 어머니가 뒤에 계시는데 지금 빙긋이 웃으셔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에겐 친절한데 말이죠, 부모님들에겐 도리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걸까요? 알죠. 목회자에게 가장 피곤한 시간이 이제 일주일 그리고 주일을 잘 지내고 월요일 오전 시간이 제일 힘들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어머니께나 혹은 이렇게 아버님께나 이렇게 연락이 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친 목소리로 피곤한 기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어머니, 오늘 혹시 좀 만날 수 있니?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어머니 제가 지금 좀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따가 점심 좀 지나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찾으러 갈게요. 이렇게 응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월요일 오전 시간에 성도님께 전화가 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목소리 톤을 높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전화를 받겠죠. 성도님들이 물어볼 겁니다. 피곤하신 시간에, 쉬시는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아마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성도님들과는 대화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보내는 게 아깝지 않고 그 시간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부모님과 한나절을 보내고 하루를 지내는 것이 저에게 때때로는 마음이 짐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여기지 말고 성도라고 여겨야 되겠다. 내가 부모님을 성도라고 여기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드린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지적으로 동의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서 동의되어지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나의 가슴이 그 감사의 정서를 갖게 되어지는 일들은 꼭 그렇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예배를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마땅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한 해가 빨라서 벌써 오늘이 29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 모레면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드릴 때가 된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새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지 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마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들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더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음 가운데 무언가 당혹스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감사와는 사뭇 다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읽는데 주마등처럼 한 해에 지나갔던 시절들이 필름 지나가듯 흘러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들, 주님께서 지켜주신 일들, 보호해 주신 일들, 동행해 주신 일들, 섭리해 주신 일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아쉬운 일들, 좀 후회되는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좀 슬픈 일들, 이런 일들도 함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터져나오듯 한 절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감사의 고백들 속에 그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근거가, 감사의 이유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가 보니까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바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저 하늘에 해를 지으시고 저 하늘에 별과 달들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시인은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까? 출애굽 2세대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본인 스스로가 경험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택하심과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바로 그 일을 인해서 지금 시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터져나오듯 주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노래한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 참 하나님 놀라우시네요. 하나님 이 자연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한 적은 있었지만 이 시인처럼 이와 같은 감사의 감수성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올리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가슴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불과 30cm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에까지 와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 감사에 관한 것만이 아니겠죠. 여러 영역들이 있겠지만 감사의 감수성이 우리에게 참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대한 감수성이 둔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감사에 대한 감수성이 이렇게 예민해서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터져나오듯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감사의 감수성을 둔하게 하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이어서 아마도 익숙할 것인데 여러분께서 들으셔도 좋고 혹은 좀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그 피리 소리에 같이 호응하고 공감하여서 춤추는 자가 없고 슬피 울어도 같이 가슴 치는 자가 너희 가운데 없다. 이 세대가 이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이어져 있는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애통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그를 두고 귀신 들렸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의 정반대로 먹고 마셨더니 너희들은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너희들은 하는구나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보여야 할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는 피리를 부는 데에서도 반응하지를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며 죄인의 친구가 됐더니 그것을 두고 도리어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들려주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이것도 싫다고 얘기하고 저것도 싫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지 않아서 싫고 저것은 짜지 않아서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달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짜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짜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먹고자 하는 식욕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도 싫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도 싫고, 결론은 무엇일까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비유의 이야기들이었던 것이죠. 창조의 일이 먼 일 같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심이 머리로는 지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지식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다지 우리의 눈에는 잘 보여지지 않고, 보여져도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고, 그것이 그다지 우리에게 아픔도 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정작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혹은 감사치 아니하는가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들의 기쁨이, 자녀들이 맡게 되어지는 어떤 기쁜 일들이 누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가 하면 어머니에게 있어서,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 옆집 아저씨에게 기쁨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나 어떤 다른 사람은 별반 관심이 없고 그다지 기쁨이 되지도 아니할 어쩌면 작은 일들도, 어제 제가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 그 엄마 생일 때였는지 언젠지 뭐 이렇게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쿠폰 같은 걸 써서 이렇게 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슨 뭐 그 마사지 쿠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보니까 그게 언제 줬던 건지 찾았어요. 찾아서 읽었는데 잠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눈물이 왜 핑 돌았냐면 딴 게 아닙니다. 이 쿠폰이 뭐 안아주기였나? 외로울 때 말씀해 주시면 안아드릴게요. 뭐 그런 내용에 관한 이렇게 쿠폰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눈물이 핑 돌았던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거기에 유효기간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유효기간이 뭐 이렇게 안아주기 뭐 이런 건 그 뭐 엄마가 원할 때 언제나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쿠폰엔 유효기간에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영원 무궁토록 뭐 이런 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울컥하더라고요. 얘가 어린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알아? 얘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기대해? 이런, 제가 이제 어쩌면 그 꿈보다 해몽이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작은 일에 기뻐합니까? 왜 이 작은 일에 이 쿠폰 하나에 써있는 그 한 줄 써있는 거에 왜 제가 감격하고 왜 눈물이 납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제 자식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게 될까요?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지적으로는 동의가 됐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지적으로 동의되어진 바로 그 일이 내게 있어서 혹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이 기울이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내 관심입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 혹은 내가 가장 슬퍼하는 일, 혹은 내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 내 눈과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6편의 시인의 마음에는, 시인의 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관심과 그것에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태초에 알 수도 없는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희망찬 교회의 귀한 교우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죠. 관심을 갖고 볼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과 동시에 감사가 습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경험한 적도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한 것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들은 아마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된장 맛의 깊은 맛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 된장 맛의 깊은 맛을 몰랐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간장의 깊은 맛을 저는 그냥 검고 짠맛 나면 다 간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쯤 되기 시작하니까 간장을 먹어봐도 이것은 짜기만 한 맛없는 간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간장은 깊은 맛이 나는 맛있는 간장이 있더군요. 그걸 이제까지 잘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을까요? 이제껏 먹어왔던 그 간장이, 그 된장 맛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보는 눈이 그리고 맛보는 미각의 폭이 훨씬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사가 습관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던 사람이 감사하죠.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다.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누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가 하면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죠. 원망과 불평의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쯤에서 멈추던 것이 점점 더 이것도 불평스럽고 저것도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는 그 감사의 폭이 넓어졌으면 태초의 예를 가지고 지금 시인은 감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감사의 다양하고 폭넓은 그 폭이 감사의 질이 혹은 감사의 그 다양성이 양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하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확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우리가 비디오를 보고 혹은 교습을 잘 받아서 정확한 자세와 태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될 만큼의 충분한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감사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자 한다면, 감사의 질이 그리고 감사의 폭이 더 넓어지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양을 오늘 우리가 늘리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가 화요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고 풍성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많기보단 도리어 고난이 많았음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보단 아쉬운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감수성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눈이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늘 이 1년 혹은 2년, 오늘 지금 당장 주어져 있는 나의 결핍의 상황 혹은 고난의 상황보다도 훨씬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감사를 습관처럼 늘리며 우리 가운데 감사의 폭이 넓어져서 이 참 중요한 시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한 해를 맞이하는 바로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그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좀 오래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그런데 찬양의 가사가 참 귀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찬송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응답해 주신 기도의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에 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도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감사하기 참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넘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 주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주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 외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분명히 알매도, 그것에 분명히 우리가 동의함에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참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습관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에 충분한 양을 가져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아름다운 것들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구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주 앞에 노래하오니 주여,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찬양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더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